열왕기상 20장이고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또 달려와서 열왕기상 20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죠. 우리 20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또 열왕기상 거의 끝자락까지 다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냐면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아느냐라는 것을 열왕기상 20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내용이 열왕기상 20장에 담겨 있어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든 것을 대변하거든요. 이 20장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내 아버지 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 하냐면 머리로 잘 아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렇지 내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가슴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그래 하나님이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삶 속에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머리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의 온 몸이 온 마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도 별 수 없었어요.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이 엄청난 승리 그 850대 1의 엄청난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절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많은 승리를 거두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만 삶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절망했다고 우리가 울고 있다고 우리가 쓰러져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울고 있느냐 하나님도 쓰러져 있으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더욱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 19장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20장은요. 개인에서 넘어가서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두고 전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20장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장에는 또 다른 전쟁이 펼쳐집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말씀 시작.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은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람의 왕이 무려 그 인접 국가에 있는 32개의 나라들을 다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2명의 인접 국가의 왕들을 다 모아요. 연합국가를 만들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명이 모였냐면 13만 명이 모였어요. 1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의 병력을 다 합해도 얼마가 되냐면 1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싸움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누구를 몇 명을 무찔러야 되냐면 한 명이 13명을 무찔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쭉 넘어가서 그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그 왕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제일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방금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13절 말씀은 조금 이제 속상하기도 해요. 왜? 아합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말 그렇게 안 들었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려고 아합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아합 왕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 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아합 개인을 두고서는 그냥 어떻게든 혼내주고 싶으셔요. 근데 아합 한 사람을 두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멸망시키기는 너무 그걸 못 하시겠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북이스라엘에는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된 것을 알게 만들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내가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극복시켜 줄 테니까 네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은 에휴 괜찮아,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나 혼자. 왜? 아합은 혼자 막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랬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순간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할까요?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눈으로 봤거든요. 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일거에 다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눈앞에 봤어요. 사실 무섭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의 때니까,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지금 이제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4절 말씀을 합니다. 잔뜩 자세를 낮추지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뭘 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자세를 낮춥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도 아셔요. 왜? 아합을 중심으로 있었던 중앙 정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부패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들어서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들어 세우시느냐? 지방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들어서 세우시는 거지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왕권이 미치지 못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다음 세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합의 마음을 봐서는 참으로 사악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살리고자 마지막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말씀 어디에다 우리가 표시를 해 두어야 될까 한번 읽으면서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자, 어디가 중요할까요? 7,000명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반드시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13만 명 대 7,000명이에요. 싸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7,000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7,000명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7,000명이. 성경을 우리가 어제 잘 기억해서 읽으셨던 분은 이 7,000명이 7,000 익숙한 숫자일 겁니다. 우리 앞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 볼까요? 19장 18절 잠깐 볼게요. 19장 18절. 이 19장 18절은요. 엘리야가 아유 힘들어요 주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외로워요, 울고 통곡하면서 저는 혼자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7,000명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 싸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위로해 주시면서 등을 토닥이시면서 아니야 내가 너하고 같이 힘이 되어줄 사람 이미 7,000명을 만들어 세워두었어 라고 했던 내용이 오늘 7,000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려고 이 7,000명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사람들 7,000명이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13만 명을 대적해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7,000명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합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던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000명이면 돼. 7,000명이면 충분해. 이 전쟁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시 일어나서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내가 역사할게 라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뻐서 그러신 건가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그런데 아합은 여기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20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쭉 넘어가서 이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 왕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숨어 있어요.
2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 아람 왕이 13만 대군을 몰고 와서 무찌르려고 왔는데 이제 패배하고 도망가니까 이제 아합 왕이 벤하닷을 들어서 세워줍니다. 벤하닷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합 왕이시여,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라고 꼬드기니까 아합 왕이 결국에는 옳았구나 하고 이 벤하닷 손을 잡아주고 병거로 태우고 그를 들어서 세워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어딘 줄 아세요? 벤하닷이 이 34절 말씀 상반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이어서 방금 33절을 읽었는데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땅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인지 잘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이에요. 그럼 이 땅은 원래 어느 땅이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점령해서 빼앗아야 될 땅인데 벤하닷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결국 준 게 원래 자기 땅을 얻어온 아합의 전리품으로 얻어온 게 원래 자기 땅을 가져오고 나서 와 얻었다 이겼다 하고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전쟁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점령해서 당연히 가져와야 될 우리 땅인데 당연히 우리 것을 얻었어가지고 이걸 얻었다고 기뻐하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박차버리지요. 원래 우리 땅이에요. 원래 내 걸 가지고 야 내 거다 하면서 이제 얻어가니 바보 같은 왕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런 분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직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약해서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전진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복된 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